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방등경 강경 제 542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도 무진이 보살품 강경하도록 합니다. 자, 무진이 보살이 무진이란 뜻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수불이 사리불이 얘기를 했잖아요. 무진의 뜻이 무엇인가 물었을 때 그 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함이 없는 법이다. 끝이 없다. 이런 내용으로 얘기했습니다. 보살이 중생을 구제하는 그 행은 다함이 없다. 그래서 육바라밀행에 대해서 하나하나 낱낱이 말씀하시는 것으로서 12품 제1, 2 이렇게 28권에서 주로 다뤘습니다. 상당히 길었죠. 이번에 이제 29권에서는 사무량심에 대해서 주로 다룹니다. 그래서 사무량심을 처음에 시작은 사무량심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무량심 중에서 사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제 2페이지에 걸쳐서 이틀간 했고, 자 오늘은 그 끝무렵에 이어서 비마음이죠. 비마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37페이지부터 강령할 텐데요. 그 전에 36페이지 아랫부분 비마음 시작 끝에 보겠습니다. 사리자여 보살마사리 의협비 여기는 마음을 닦음도. 의협비 여긴다는 것은 대비심을 합니다. 대비심이라고 하십시오. 대비심. 의협비 여기는 마음을 닦음도 다함이 없는 것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의 명근, 목숨이죠. 이것이 숨 내쉬고 숨 들어 마시고 숨 내쉬는 것을 근본으로 삼는 것처럼 보살도 같이 대성을 수확함에 숨쉬는 것 같이, 숨쉬는 것은 근본이잖아요. 그와 같이 당연히 비마음, 중생이 고통을 받고 괴로움을 받고 있으면 그들을 구제해 주려는 그 마음이 바로 비심이단 말이에요. 그 비심을 항상 가지고 있다. 마치 숨 쉬고 숨 내쉬는 것처럼 그거 숨 쉬고 숨 내쉬 않으면 죽잖아요. 그 보살이 비심이 없으면 이미 보살이 아니다. 그만큼 근무를 찾는다 이 뜻입니다. 또 전륜성황이 윤보로서 근본으로 삼는 것처럼, 윤보라는 것은 전륜성황이 가지고 있는 7가지 법의 중에 하나라 그랬죠. 이렇게 빙빙 돌리는 겁니다. 근본으로 삼는 것처럼 보살도 그와 같이 모든 지혜를 닦음에 바로 이 지혜를 닦는 것, 보살이 지혜를 닦는 것 닦음에도 바로 이 비심이 필요하다는 것. 비심이 필요해. 이 비심이 필요하고 근본을 삼는다.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방편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 생각, 중생 구제를 위해서는 계속 지혜를 내는 거라. 지혜를 내서 뭐 하는데, 중생 구제를 위한 방편을 갖다가 방편 지혜를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큰 장자가 외아들을 두고 가있고 사랑스러운 마음이 두터운 것처럼 보살의 이 대비심도 그러하다. 그리하여 모든 중생을 외아들같이 사랑한다. 참 외아들같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처럼 사랑하니까 참 대단한 거네요. 이러한 의협비 여기는 마음은 내가 먼저 행하고, 또 이 설파는 대비심은 나를 이익되게 하고, 내가 먼저 행하고 그것은 나를 보살 스스로를 이익되게 한다는 겁니다. 또 그것은 다른 일을 병제하지 않게 하고, 또 자기 마음에 있어서 청복하지 않고, 청복이라는 것은 아첨하지 않고, 자기를 갖다가 너무 굽혀가지고 아첨하지 않고, 하는 일은 어디까지나 바른 결정을 내게 하고, 모든 종성에 하는 일로서 바른 도에 벗어나지 않게 하고. 요즘도 우리 가만히 들어보면 무슨 생각할 수 있냐면, 이 자마음과 비마음만 내도 이 수행은 저절로 되는 거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모든 수행을 통해서
결론이 낸 것이 자비희사의 마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자비희사 마음을 내면 자동적으로 모든 부처님이 했던 그 수행들이 원만하게 다 진행이 되고 된다는 것을 역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교만이 없어져요. 중생의 경계를 벗어나고 자기 몸을 버리어 열의 몸을 내고, 그렇죠? 수명을 탐착하지 않고 나쁜 일을 일으키지 않고 중생을 옹호하고 하여 보리심을 내게 하고, 그렇죠? 그리고 진실한 법을 옹호하여 청정한 마음을 내게 하고, 이게 다 뭐 때문에 일어나는 거냐면 바로 비심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모든 빈궁한 사람을 보고 구제함을 마련하고, 모든 빈궁한 사람을 보고는 구제할 일을 갖다가 마련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지금 이제 우리 명리 개운 명리를 3개월간 과정으로 누가 추천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스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3개월 과정을 특별 과정을 요즘 강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부분이 뭔가 하면 이제 상담의 목적을 얘기를 하면서 돈 몇 푼 벌이려고 돈 몇 푼 벌이려고 마음을 내지 마라. 그러면 오히려 그 철학관이 잘 안 된다. 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 여기 오는 그 손님들, 보살님들이나 거사님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고통받는 고통과 괴로움을 해결해 주려는 그런 어떤 아이디어나 그런 방편을 내기 위해서 내가 계속해서 그걸 찾는다면 저절로 그 덕에 그들을 좋게 이끌어주고 그 덕에 그 현재 공부하고 있는 그 거사님은 저절로 살아갈 수 있다. 그게 돈부터 추구하지 마라. 알겠지요? 모든 장사가 마찬가지다. 장사가 잘 되는 집안에는 많이 베풀어요. 많이 베푼다고. 베푸는 사람들 집에는 입소문이 일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들어요. 근데 인색한 집의 사람들은 딱 표가 나요. 하고 파리가 날린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푸근한 사람은 이미 다른 사람이 알아와요. 내가 마음이 푸근하니까 대접도 풍성하게 하잖아요. 그 원가 하나 따지 말고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손해보려 하지만 나중에는 사람들이 막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저절로 잘 되는 거예요. 그 원리가 바로 이 방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보살의 비심을 가지게 되면, 중생을 구시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런 지혜 방편이 막 일어난다는 겁니다. 지혜 방편이 일어나지 않고는 그들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기도하는 방법도 마찬가지라. 어떤 사람한테 이런 기도를 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저런 기도를 하게 하고, 이런 방편들도 어디서 나오냐면 그 사람들을 구제해 주려는 마음이 일으킬 때, 오직 그 마음을 일으킬 때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다. 정답이 없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근기에 따라 가지고 방편을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다. 물론 기본 패턴은 있겠습니다만은, 자, 이 자비심은 즉 대비심이죠. 대비심. 이 대비심은 슬퍼하는 마음은 자기를 속이지 않은 동시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과 하늘과 어진 사람들을 헛되이 속이지 않고 수행이 청정하여 착한 업을 지으며 자기의 즐거움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고, 그렇죠?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거나 초조한 번뇌를 내게 하지 않으며, 이 대비심은 슬퍼하는 마음이죠. 중생으로 하여금 무건 부당을 버리어 굳은 정진을 하게 하고 참는 힘을 가져 참는 힘 없는 자를 옹호하고. 그러니까 한 6, 7년 전에 어떤 거사님이 부부가 왔어요.
한 모습으로 부부가 와가지고 상담을 요청을 합니다. 정통사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아마 왔는가 봐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느냐 물었더니 현재 내가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면증에 시달리면 잠을 못 자게 되면 굉장히 괴롭습니다. 항상 눈이 막 말똥말똥하고 그냥 이 생각이 그냥 또록또록 하게 있는데 이것이 도대체 잠이 안 오고 이러면 사람이 그냥 미칠 것 같습니다. 근데 자기는 이제 고통스럽단 말이야. 근데 잠을 좀 자게 하는 방법이 없느냐 왔을 때 충분하게 그 사람의 고통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함께 멀래요. 마음에 안 됐다. 정말로 힘드시는구나 하고 이제 같은 자의 마음을 서로가 한 마음을 내는 거죠. 들어주면서. 그러면서 그 이유를 하나하나씩 물었더니 큰 몇 년 전에 사기를 당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잃었다.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가 너무나 그 사기치는 사람을 생각해도 죽이고 싶도록 분노가 일어나고 또 내가 바보처럼 당한 내가 생각하니까 자괴감이 들어서 죽고 싶다. 이런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자괴감이 들어서 죽고 싶다. 바보 같은 생각이 들어서 죽고 싶다. 한마디는 아까워 죽겠다. 한마디는 상대가 미워서 미치겠다. 죽고 싶다. 이런 겁니다. 그것이 계속 생각이 나서 그 생각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잔다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면 그 고통을 벗어나게 해주는 간절한 마음을 듣는 순간 어떻게 해요? 방편을 생각해내야 되죠. 그래서 방편을 한 생각이 탁 올랐어요. 그 스님 그때 방편이 처음 떠올랐다니까, 그 생각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그거는 왜 떠올랐냐면 부처님 그 잡 안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애기가 집에 아버지가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자기 이제 그 애기 아이 입장에서 보면 할아버지잖아. 할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그 무덤가에 가서 3년 동안 계속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계속 매일매일 아버지 생각하며 울고 있다. 무덤을 지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집안이 먹을 것도 없고 죽을 판인데 엄마가 굶어 죽을 판인데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부처님을 찾아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부처님께서 그걸 보시고 어떻게 생각해? 너무나 가볍게 생각했죠. 부처님은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비심을 일으켜서 아이고 참 저 중생은 고집이 있다 그냥 나시겠죠. 저절로 부처님께서는. 그래서 그 함지혜방편을 턱 내셔가지고 그 애기한테 기속말로 소송을 합니다. 부처님이 기속말을 한다는 건 웃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부처님은 그 애기 입장에서는 애기들은 기속말 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 장난치는 걸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 부처님이 장난기 어리는 얘기로 소송을 합니다. 그 눈높이 맞춰주기 위해서 했다 이 말이야. 그랬더니 그 애기가 이제는 막 웃으면서 막 집에 그 부처님 보면서 내려갔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그 동네에 소문이 났습니다. 어떤 애가 소가 한 마리 죽었는데 소 앞에 앉아가지고 계속 소야 일어나라 하면서 계속 울고 있다는 거야. 지난 사람이 그 소 죽었는데 소 안 일어난다 해도 막 필요 없이 계속 다른 쪽으로 통화한다는 거야. 그 소문이 계속 돌다가 나중에는 그 무덤가에 있는 그까지 갔어. 무덤가에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 무덤가에서 울고 있는 3년 동안 울고 있는 그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동네에서 이상한 소문이 동단에게 했더니 가만히 들어보더니 그 애가 미쳤는갑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니 그 애가 자네 아들이야. 그러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그 순간에 자기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데가 슬픔에만 마음에 쌓여있었는데 순간적으로 자식에 대한 생각이 바뀐 겁니다. 집착하는 생각이 아버지에서부터 어디로 바뀌었어요? 자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순간 그 무덤에서 막 빠져나가서 자식한테 간 겁니다. 가서 어떻게 합니까? 얘야, 얘 손은 죽었단다. 죽은 손은 일어나지 않는다. 막 그러니까 그래도 막 소용없이 계속 땅을 치고 울고불고 난리 나거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아니야 얘야 얘 죽었다 빨리 가자 했길래 갑자기 얘가 땅을 탁 치면서 아빠는 왜 죽은 소가 아니라는데 왜 아빠는 할아버지가 죽고 안 돌아가시는데 돌아오시 않는데 왜 아빠 3년 동안 그 찾아가지고 우리를 굶고 죽게 만드느냐고 막 나는 대드는 거라. 그때 갑자기 정신 차렸죠. 차려가지고 내가 잘못했고 확실하게 깨우쳤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런 얘기를 누가 하느냐 했더니 우리 부처님께서 이런 얘기를 갖다 했다 해서 부처님 너무 감사하다고 부처님한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제자가 되죠. 바로 이 대목입니다. 생각을 바꿔주면 된다. 집착하는 마음을 한 곳으로 다른 곳으로 돌려라. 그래서 스님은 어떻게 했어? 올라가자마자 그 사람을 무덤가에 들어가요. 무덤가에. 뒤에 정독사 무덤가에 올라갔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이 무덤을 쳐다보니 이 무덤이 보고 무슨 생각이 납니까? 했더니 글쎄요. 그 사람이 이 무덤에 들어가려면 앞으로 30년 정도 있으면 들어가겠어요? 했더니 아이고 제 몸 현재 몸 상태 참고로 말씀드린 그 사람의 몸이 당뇨 수치가 높고 고혈압도 높고 모든 게 정상이 아니에요. 눈에도 이미 병이 왔고 제 이 몸으로서는 30년 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럼 20년은 또서 20년 80 그 당시 그 사람 나이가 60대 초반이니까 이거 80대 초반 그것도 내가 장담 못하겠네요. 그래요? 그럼 10년 또서 10년이면 70 한 돌인데 그때까지는 내가 살겠습니다. 딱 그 말에 딱 잘라가 정신 차리시오. 지금 현재 당신 그 사람의 정신 상태 그 상태 나약한 상태로서는 3년 보장 못한다고 딱 잘라버려. 그 말 들으니까 이 사람이 너무 놀래가지고 깜짝 놀라는 거야. 그럼 스님 그럼 제가 그러면 3년 이내 죽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럴 수도 있지. 현재 같은 이런 생각 갖고 있으면 3년은 죽을 수도 있지. 이렇게. 너무 놀래가지고 생각이 아까운 생각, 불안한 생각, 자괴감 드는 생각에서 뭘로 해서 생명이 아깝다는 생각으로 돌렸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슬픔에서 빠져있거나 어느 집착에서 빠져서 헤어나지 못한 사람한테는 이렇게 다른 쪽으로 돌려주는 것이 동기부여라는 겁니다. 그것을 어디서 배웠어요? 부처님 경전을 통해서 지혜를 배운 거, 부처님 지혜를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제가 수명을 잘 살 수 있겠습니까? 하면 이제는 이제 수명에 이제 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몸이 사실 아프니까. 그래서 내려와서 그 답을 주겠다고 해서 벽가도 수행과 아미타불 정진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연불을 해라. 매일매일 육천문식 해라. 좋을 때도 생각하고 나쁠 때도 연불을 하고 누가 나 부인이 바가지를 걸고도 또 빚쟁이가 독촉을 해도 그 누가 오더라도 개의치 말고 연불을 해라.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연불을 하다가 밤에 잠 안 올 때도 축복이라 생각해라. 밤에 잠 오면 연불을 못할 텐데 밤이 잠이 안 오니까 얼마나 좋으냐. 바로 축복이라 축복. 생각을 거꾸로 하는 거예요. 그때 그는 해봐야 돼. 정말로 밤에 연불을 막 했더니 잠이 막 나중에는 첫날 잠 안 온다고 한 날 첫날 연불을 계속 3시간 계속 했더니 나중에 잠이 서로 오는 거예요. 자기 몸속에 자버리는 거예요. 그게 듣자마자 하루 만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마음 바꾸는 순간 바로 병이 고쳐지는 거야. 그 법을 누가 가르쳐 줬느냐? 부처님이 가르쳤지. 일체유심조라. 마음을 제대로 한번 바꾸면 바로 그 자리에서 바꿔지는 거예요. 스님이 경험을 했거든요. 스님이 언제 담배를 많이 피웠는데 하루 2가지 피웠는데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순간 바로 그날부터 담배를 딱 끊어버렸어요. 거기 얘기는 뭐 오늘 안 하겠습니다. 어떻게 다음 시간 지난번에 또 들은 분도 계시고 하는데 바로 그냥
한순간 내 마음을 들어보는 순간 바로 끊어졌다는 거예요. 스님 되기 직전에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마음을 한번 딱 잡고 먹으면 그 병도 즉시 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특히 정신적인 질병 같은 경우. 제대로만 깨고 치면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분이 아주 건강하게, 지금 보면 그건 놀래요. 보통 사람 보면 놀랄 정도로 건강하게 청년처럼 돼 있어, 청년처럼.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신이 나서 아주 그냥 옵니다. 6년 동안 지금 일주일에 한 번도 거의 안 빠지고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옵니다. 스님 와가지고 하루 동안 스님과 생활합니다. 이런 저런 얘기하면서 그 자기가 일주일 중에 제일 즐거운 시기다. 아무튼 자 이렇게 해서 그 모든 것이 뭐냐면 보살이 뭘 위해서 중생을 구제해주기 위해서 이 지혜를 내면 그 지혜가 끝이 없이 나온다는 거예요. 거기 스님 같은 경우에는 뭘 봤어요? 부처님 경전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터득한 거라. 그걸 저기 써보니까 되거든. 되니까 얼마나 재밌어. 그러니까 그 이외에 제3, 제4, 이 방편 법들이 자꾸 생각이 나. 자꾸만 이제 깨우쳐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잘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랑하는 물건을 희사하기도 하고, 비마음을 내면, 그죠? 비마음을 내면 자기 사랑하는, 자기가 아끼는 마음도 물건도 막 희사 버린다, 이 말. 무착한 업을 일으키기도 하고, 괴로워함도 없고, 그래 주면서도 괴로워함이 없는 거야. 그래 자기는 금계를 잘 지켜요. 계를 잘 지키래. 회개하는 일을 버리지 않고, 자기는 계를 잘 지키지만, 이미 계를 안 지켜서 이 계를 파괴한 사람들한테 미워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치 99명의 살인을 저지른 앙골리 마라처럼 부처님께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섭수하신 거다. 모든 중생을 교화하고 자기의 신명을 아끼지 않고 자기의 몸뚱이와 사지를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하여금 착한 마음을 내게 하고 스스로의 이익과 착한 인연을 짓고 모든 선정에 집착하는 맛을 내지 않고 선정에 들어가면 맛이 나잖아요. 재밌잖아요. 아주 즐거움 있잖아요. 그 맛을 내지 않는 거야. 그 맛에 집착해버리면 중생 구제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욕심 세계를 싫어하지 않고 욕계. 그렇다 해서 이 욕계를 이 번뇌가 가득한 세계를 싫어하지 않는 거예요. 왜? 구해야 되니까. 지옥도 싫어하지 않는 때에 따라 지옥도 갈 수 있어야 돼. 왜? 중생 구제하기 위해서는. 그게 보살입니다. 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세세세상 따라다니면서 지옥까지 갔다 온다. 그리고 관찰하는 지혜를 내고 착한 마음을 드립히지 않고 중생들은 소원대로 성취하게 한다. 참 기가 막히지요. 이것이 바로 보살의 마음이다. 그래서 보살 자비 두 마음만 가져도 엄청난 방편과 자기가 살 길, 세상 사람을 살 길이 막 나오는 거야. 그래서 자리 다 마음이 거야. 타인을 이롭게 하면 내가 이롭다는 거야. 중생의 성품이 함이 없은가? 무의죠, 무의. 같음을 알고서 교화하며 또 함이 없으면 빠지지 않고 그 함이 없음을 이라는 것은 함이 없어 빠지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뭐 할 때 보시를 할 때 보시하면서 상을 내지 않으면 함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보시를 하되 상을 자기가 보시했다는 거 상을 내지 않으면 함이 없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무의가 된단 말이야. 하지만 그 무의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초보불자가 와가지고 현재 보시를 하고 난 다음에 막 기쁘게 오늘 보시했습니다. 전 보시하는 기분 좋습니다. 막 이러는데 오래된 불자가 한 달에 옆에 있다가 야 그렇게 상 내는 게 아니냐. 상 내면 그게 아무 소용이 없어. 막 이렇게 얘기하면 초보불자들 생각할 때는 기분 좀 나빠요. 뭐야 이거 보시하지 말라는 거야 뭐야.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을 내되 상을 내지 말되 무주상 보시를 하되 하지만 무주상 보시라고 하는 것에 또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마음입니다. 함이 없음에 빠지지도 마라. 중생의 성품이 함이 없음과 같음을 알고서 교화하며 이 대비심은 회개하는 자를 옹호하고, 그렇죠. 회개하는 자도, 개를 파는 자도 옹호를 해. 부처님의 계율을 또 찬탄하나니 이러한 대성의 모든 대비심은 크게 불쌍히 여기는만 대자 대비심, 대비심을 내게 하느니라. 이 인연으로서 크게 슬퍼함이라. 뭐, 이 대비심이죠, 대비심. 극히 대비라 함이라. 이른바 이 대비란, 크게 슬퍼함이랑 대비라 합시다. 대비란 보시지계 인욕 정진의 모든 돌을 갖다가 돕는 부위죠. 보시지계 인욕 정진 지혜. 이것을 잘하게 한단 말이에요. 육바라밀을 잘하게 하는 것도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다. 특히 비를 실천하면 되겠다. 비 마음이 빠지면 오아시스도 상황이다. 뭐 안고 없는 찐빵이라 합니까? 자연이 아는 지혜 또는 모든 무사지, 서성이 없이 아는 지혜를 무사지란다. 무사지를 얻기 위해서도 이 자비행을 해라. 중생들의 하는 사업을 돌봐주되 마치 자기 임무를 닦는 것처럼 그게 내 일처럼 한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착실하게 정진하미니 이러한 인연 때문에 크게 슬퍼함이라. 크게 대비함이라. 이제 슬퍼함을 말을 대비로 곧 바로 합시다. 자리하여 보살의 대비도 끝이 없다 하면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네, 보살의 대비도 끝이 없다. 앞에 이제 우리가 육바라밀도 끝이 없었고, 보살의 자심도, 사랑하는 마음도 끝이 없었고, 또 보살의 대비심도, 비심도 끝이 없다. 그럼 희가 들어가겠죠. 그다음 희. 다음번에는 희가 시작됩니다. 그거는 읽어만 놓고 다음에 또 봅니다. 사리자여 보살마살이 기뻐하는 마음, 희죠. 희 마음을 수행함도 다음이 없느니라. 그 기뻐함이란 법을 항상 생각하며, 그렇죠? 기뻐 날뛰되 게으르지 않고 법만 생각하면, 이 희라는 것은 항상 법을 생각해서 기뻐하는 겁니다. 법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기뻐하고 그 다음 게으르지 않음으로써 뜨거운 번뇌가 없고 오용락을 여의고 이렇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오늘은 자비까지 다함이 없는 법에 대해서, 무지리모사는 다함이 없는 법이니까 그것을 설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누구한테서 해요? 수보리는 사리불, 자꾸 수보리라 해요. 사리불, 수보리가 공의 대가잖아요. 공. 근데 사리불은 지혜의 제리잖아요. 지혜의 제리 사리불에게 무지리보살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건강 잘 챙기시고 다음 시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반야바라미.